내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절 그리고 13절 이렇게 두 구절을 떼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왜 안 읽으세요? 시작. 집집마다 모세도 언짢았습니다. 13절입니다.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에게 주겠습니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울어댑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하는 길에 백성들의 불만이 아주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폭발하게 되었는데 그 불만의 씨를 가만히 보니까 다름 아닌 식탐 때문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백성들이요,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이제 하도 많이 먹으니까 질려버리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이 꿀과자 같은 이 만나가 하도 신기하고 감사해서 어떤 사람은 과욕을 부릴 정도로 용량 이상의 것을 주워갔죠. 그래서 이렇게 주워간 사람은 어땠어요? 다 썩어버렸잖아요. 만나가 처음에는 호기심도 가고 욕심도 나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을 만나라는 뜻이 원어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만나가 맞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만나 그런 이제 의미거든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우며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그런데 이것도 오래 먹으니까 질리고 이제 감사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랬다가 이제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까짓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렇구나. 반복적인 일에 반응하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반복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 이것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야, 이렇게 매 새벽 수요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이제 반복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은 뭘 아냐면 일상은 반복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반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반복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반복에 감사하고 반복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먹는 음식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식사 때마다 여러분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식사 때마다. 그죠? 반복에 감사라는 거예요. 반복에 감사하라.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죠. 성찬 때. 이것을 어때요? 먹을 때마다. 먹는 것을 반복할 때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반복에 감사할 때 생기고 반복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은혜냐 배은이냐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복된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복된 것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배은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한 불의의 사람은요, 반복을 지루해하고 불평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야, 이게 도대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못하게 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또 이제, 내가 언제까지 놀아야만 돼. 무기력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요, 우리가 반복되는 그 일 때문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반대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도대체 이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아니 그 일 때문에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일에 감사해야죠. 근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동이 없는 겁니다. 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 언제까지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일을 반복해야 돼? 이런 사람은요, 뭘 잃어버리냐면 감사를 상실해버려요. 감사를. 반복이 주는 귀한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평이 생기고 과거로 회귀하게 돼 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은요, 과거를 왜곡해버려요.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 대면서 과거가 좋았다고 그 왜곡을 스스럼 없이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감사를 상실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식사가 식탐이 되고 일상이 욕심이 되고 결국 마음에 마귀가 주는 그 불평의 콜레스테롤이 가득 차서 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보다 더 진노를 하면서 모세를 수그러뜨려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만나나 주구장창 먹이고, 애굽에서는 5절에 보세요. 애굽에서는 생선, 오이, 멜론, 부추, 양파, 마늘을 공짜로 먹을 수 있었는데 기억을 왜곡해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 과연 애굽에서 이런 비싸고 좋은 생선과 채소를 공짜로 먹었겠습니까? 쇠가 빠지도록 일하고 대가를 치르고 노예의 신분으로 살면서 자기 돈으로 시장 가서 사서 먹어야 돼요. 현실의 반복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기억마저 왜곡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요, 그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그러면 애굽이 지금 얼마나 지금 복수심에 불타고 있겠어요. 특수부대들 다 수장돼 버렸지. 열재앙 임해가지고 장자들 싹 잃어버렸지. 바다는 피로 다 빼내버렸지. 지금요 애굽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근데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을 텐데 애굽에 가서 부추도 먹고 채소도 먹고 멜론도 먹고 생선도 먹고 공짜로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 괜히 나섰더니 모세 따라 괜히 나섰더니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기억을 완전히 왜곡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의 특징인가? 일상의 반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에 익숙하지 못하면 반드시 반목으로 갑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원드려요. 뭐든지 삐뚤어지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도록 반복된 만남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어쩔지 몰라도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을 뵐 때마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 이제 솔직한 마음이거든요. 아니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오래도록 서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오고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반복된 만남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왜 주께서는 주의 종을 괴롭히십니까? 왜 제가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며 주께서는 이 모든 백성의 짐을 다 저에게 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들을 제가 낳았습니까?
제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왜 마치 제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주께서는 유모가 아기를 품듯이 저들을 제 팔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제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이 백성에게 저들이 저를 보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고 울어댑니다. 저 혼자만으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는 벅찹니다. 주께서 제게 이렇게 하시겠다면 제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당장 저를 죽이시고 이 곤란한 일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불평이 폭발 직전까지 가니까 지금요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낍니다. 거의 120만 대군이잖아요. 혼자 맞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모든 여론이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의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11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놓은 해법이 실질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놓는 지금 해법이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도울 사람을 붙여줘요. 그게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의 나이 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장로 혹은 관료로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내게로 데려와라. 그들을 회막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너와 함께 하도록 서 있도록 하여라. 그리고 이제 1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려가 거기서 너와 이야기하고 내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이 백성의 짐을 너와 나눠지고 너만 혼자 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 첫 번째 도움이 뭐냐면 모세를 도울 사람을 70명이나 붙여줘요. 하나님이 영까지 허락해 주시면서 그 영을 부어주셨다는 건 그들을 완전히 모세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심성을.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의 원성을 또 실제적으로 잠재워 주십니다. 뭘 주심으로요? 고기를 주심으로.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의 큰 두 가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고기를 덥석 물면 안 되는 해법이에요. 자, 하나님은 모세의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대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게 23절이에요. 해법이. 마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세운 종을 절대로 내치지 않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드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바른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탈진하여 드리는 기도도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요, 모세는 탈진해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쓸 물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진액이 다 빠진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 버린, 기운이 싹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탈진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 바른 기도할 때만 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요, 완전히 탈진해서 이제 더 이상 죽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런 자의 기도를 즉각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종입니까? 여러분도 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세요. 또 백성들에게도 실제적인 대응을 해 주십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실게요. 시작.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위해 몸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귀에 대고 울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게 해줄 수 있을까? 이집트에 살던 것이 훨씬 나았구나. 내일은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줄 것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1일, 2일, 5일, 10일, 20일만 먹을 것이 아니라 고기 냄새가 너희 코에 넘쳐서 역겨워질 때까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 앞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까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걷는 사람만 60만 명인데 주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주리니 그들이 한 달 내내 먹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군요. 양떼나 소떼를 잡거나 바다의 모든 고기들을 다 모은다 한들 그들에게 충분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모세가 가진 손의 한계예요. 이 백성들의 한계예요. 능력의 한계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지금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그런데 이 빌드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자, 모세는 지금 아니 세상에 걷는 사람만 60만 명이고 식솔들까지 포함하고 젖먹이 애기까지 포함하면 120만이 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데 이 많은 백성들에게 그런 엄청난 고기를 어떻게 하나님은 한 달 동안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백성들에게 이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성명을 발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고기의 양을 보니까 고기의 양을 보면 그 역사학자들 신학자들이 계산한 바가 있어요. 하루에 이 한 사람당 고기를 한 달 동안 몇 근을 먹이냐면 한 사람이 3근에서 4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양을 먹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엔 좋겠죠. 보세요. 제가 저도 이제 뭐 닭갈비를 워낙 좋아하니까 3일 연속 먹은 적도 있어요. 지난주엔 3주 먹었어요. 3일. 그죠. 주일까지 포함해서 3일. 근데 뭐 질리질 않아요. 근데 이것을 한 달 동안 3근, 4근씩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닭갈비를. 닭만 봐도 도망. 뭐 로스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도망가 버릴 거예요. 내가 볼 때. 숯 뿌리고 뭐 양념이고 뭐고. 와, 진짜 다시는 저 근처에도 안 갈 거예요. 저 학곡리 저쪽에. 지금 그런 것을 하나님이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빌드업이다. 먹고 질리게 하고 거기서 탐욕을 그치지 못하는 자들을 딱 하나님이 선별해서 내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10절에 보세요. 몹시 진노하셨고 모세도 얹어놨습니다. 자, 누가 진노의 대상이 됩니까?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누가 진노의 대상이 됩니까? 자, 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 일상의 반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개처럼 먹을 것에만 눈이 먼 백성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 이렇게 광야라는 환경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씨름 선수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양의 고기를 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것을 봐야 됩니다. 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음식을 믿지 말고 환경을 믿지 말고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23절에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렇게 짧으냐? 내가 말한 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지금 모자라서 너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손은 엄청나게 큰 분이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이 일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어떠한 상황에서. 오늘 이 2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요, 어떤 환경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신뢰가 중요하다. 그게 피스티스의 충성. 불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 대신 뭘 선택하라고요? 믿음을, 신뢰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은 짧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아까 닭갈비와 싹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런 것만 기억하더라고. 며칠 지나고 목사님 그때 웃겼어요 막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사실만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완전하십니다.